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또 내년은 올해보다는 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속에서 축복을 발견하시고 또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은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겠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부분을 내가 더 기도해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앞길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험은 비껴가도록 축복은 찾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근데 하나님을 이제 많이 인식하면 이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적게 생각하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생각하거든요. 이제 큰 사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신 건가? 또는 이 일은 왜 일어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일이 일어나야만 생각하는 그 믿음보다는 매일매일 사소한 일을 묻고 생각하고 주님께 의탁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럼 매일매일 생각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계속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잠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돈이 없어 보면 아는데 차비가 있음을 감사,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 네. 그래서 아빠 본 사람은 알겠지만 걷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망한 부분만 생각하게 돼요. 사소하고 작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왜냐면 눈 떴고 일어났고 걸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다 갖고 있는 우리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는 큰 부분에 대한 원망만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왜 내 사업 망했지? 왜 내 일이 막혔지? 왜 나는 아직 이걸 못 이루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의 큰 틀에서 일어난 몇몇 개의 이제 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망했을까? 왜 난 이거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이건 안 주실까? 이제 이런 그 의문과 불안과 불만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지만 제가 작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핵심적인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머리에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되다 보면 그냥 달이 있고 해가 뜨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하루 천재지변 일어나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것까지는 가지 않는다 해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숨 쉬고 먹고 마시고 그냥 눈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 있잖아.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근데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찾아오신 분들, 저와 함께 또 대화한 모든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작은 문제를 가진 사람인데도 너무너무 불행하다 생각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건데, 슬픔은 절대적인 거니까 이제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더 힘든 고통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견뎌내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은 분명히 있구나. 근데 더 많은 걸 가졌는데도 굉장히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고 공감은 하지만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누어진다. 감사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래서 더 힘들고 정말 이거는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 아닌데 기껏해야 돈 문제밖에 없으면서 그걸 굉장히 힘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진짜 고통 당해보면 그래봤자 돈 문제잖아. 벌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봤자 적게 먹으면 되고 비싼 거 안 사면 되고 차비 없으면 걸으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네, 그래서 그냥 그래봤자 돈 문제인데 결국에는 보면요, 못 먹어서 굶어서 고민한 사람 없더라. 네, 그러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한 수많은 사람 중에 굶은 사람은 없었어. 뭐냐면은 다 자존심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굶을 수 있는 상황이 없거든. 근데 저도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못할 때 생각해 봤는데 굶어 죽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질 문제라고 하지만 자존심 문제인 것 같더라. 부끄럽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도 더 큰 고난을 당하다 보면 자존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덜 힘든 사람은 자존심 가지고 싸워. 고통을 제대로 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심 가지고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견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에 속지 말아라. 응? 열등하다는 생각, 감정, 기분 나쁜 감정,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굶지 않았어. 뚱뚱해, 살찌고 있어 계속. 가난할수록 살찌거든. 돈 있어봐요. 안 먹고 싶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굶는 거 아닌 거야. 돈 없다고 사업 망했다고 해서 결국엔 자존심 문제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외로움이든 뭐 실패감이든 다 좋은데 다 힘든 건 알겠지만 결국에는 감정이다 이 말입니다. 감정. 이 감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자존심이 내가 다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요.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감정이거든.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계속 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중요한 모든 부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자존심 상했어. 이제 이런 불쾌함과 약간의 그 기분 나쁜 이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몸을 망치고 시간을 허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인생을 깎아먹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 문제 말고는 다 감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기도 열심히 해주는데 이 건강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고 심각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특별한 건강 문제 없는 그 다른 문제는 전 다 작다고 봐요. 이 감정적인 부분, 생각의 부분이다. 생각 바꾸고 감정을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감정을 자기 자신이 당연히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우는 대다수의 문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물질 문제까지도 마찬가지다. 감정적인 문제일 것이다. 근데 그 감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문제, 이 감정, 스트레스, 불만 이런 것에서 화병과 여러 가지 우울증과 불면증들이 생기는 건데 이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감정의 문제, 나쁜 생각들이 빠져나가야 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 없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 믿음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지. 우리가 살아온 그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만족하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내 인생에 불만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 빼고는 대다수는 인생에 불만 좀 있을 건데 그럼 뭐냐면은 남 탓할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실행했고 내가 이만큼 겪었고 내가 이만큼 실수했고 또는 내가 이만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그 결과물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욕심 부렸고 또는 내가 무기력했고 또는 내가 주저했고 또는 내가 믿지 않았고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지금 이 모습은 내가 이뤄도 내 결과물인 거야. 환경 탓하고 싶겠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르거든. 같은 집안에 같은 형제라도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부모 탓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형편에서 형제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결과는 모두 내 책임인 건데 그러면 내 결과물이 내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밥 먹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얼마만큼 먹었느냐 어떤 음식 먹고 살았느냐 내 때깔이 결정되는 거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는 내 표정, 얼굴 근육 다 형성되는 거예요. 내 인상, 내 몸짓, 내 표정, 말투 그거 다 내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얼굴 표정, 내가 이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이 표정, 내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친구 없고 왕따 되고 또는 친구가 많고 네? 모든 것이 내가 저지른 일이죠. 이런 말을 뱉었으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일들,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인간관계를 해왔던 거, 내가 돈 관리했던 거, 내가 흥청망청 썼던 거, 내가 아무 생각 없었던 그런 것들, 또 내가 잘했던 것도 있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내가 내 학력 결정, 내 직업 결정, 내 형편 결정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저지른 일의 결과가 지금 내 자신, 내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뭐 잘났든 못났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러면은 막 그렇게 난 못났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났다 못났다 실패다 성공 그것도 자기 판단인 거예요. 그것도 네 생각이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잘났고 또는 무엇이 잘나지 못했다라는 그 판단도 내 거라는 거죠. 그 생각에 갇혀서 지내는 것도 자기 생각. 네. 그래서 내 모습도 내가 결정하지만 내 모습을 판단하는 것도 내 생각이다.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실패냐, 무엇이 감사냐, 무엇이 불평할 거리냐.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행복감 있죠? 그것도 내 결정이다라는 말입니다. 엄청 행복해.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행복해. 그건 그 사람의 결정인 거예요. 난 여호와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건 내 판단, 내 결정인 거야. 난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내가 낙인 찍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 맞다라고 판단 그것도 자기 몫인 거예요. 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구나.
그거죠. 그러면은 결국 인간의 이 삶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나온 사람들, 내가 선택한 이 선택들, 실수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 형편과 사정과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이 결과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또는 내가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인간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결과물로 돈도 요만큼, 네? 살아온 것도 결혼도 이만큼, 건강도 이만큼, 생긴 것도 이만큼, 모든 게 이만큼이잖아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난 내 모습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싫어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한 건 지금 세상적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남들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도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들이 넌 실패자야 라고 돈이 없잖아 라고 봐도 내가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도 남들이 판단했을 땐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뭐 상관없지만 그렇게 남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건 무시하면 되는 건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고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다. 신앙 있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그 문제.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신앙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걸 이루고 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날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중요한 세상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그 문제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신앙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지,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몰두하는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요, 사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날 좋아하든지 말든지 욕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 그게 삶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절대 무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울증이 없거든요. 여러분 슬프잖아. 낙심되잖아. 좌절하잖아. 우울증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거 없는 사람 없거든요. 오히려 있잖아요. 막 웃죠. 웃는 사람들 약 많이 먹어요. 전 다 알거든요.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고 행복한 사람 제발 철없이 저 사람 행복하다 그런 말도 하지 마. 진짜 우울한 사람 웃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거 우울해서 우는 사람 그거는 얕은 우울증인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행복해 보이다가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원래 우울증 심해서 웃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바로 안 아파 보는 사람은 저 사람 밝다 그러지. 그 지가 몰라서 그래. 원래 우울증이 얕을 때 울고 막 병원 다니고 이랬지. 근데 정말 심각해 보세요. 표정 없어. 표정 없다고 웃고 다닌다고. 그게 더 심각하거든. 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형편을 몰라. 좀 우울하면 뭐 저 사람 힘든 거 같죠. 그 사람은 티 내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티 많이 내는 사람 걱정할 거 없어.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안 가. 티 내고 맨날 슬프다고 사람들한테 맨날 하소연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건강한 거야. 티 내지 않아. 응? 해결하라고. 사람 못 살게 굴지 않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픈 사람은요 티 안 내거든요. 그 사람 무서운 거야. 그 사람은 티도 안 나게 아프거든.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불행해 보여. 저 사람은 밝아 보여. 그거 아니라고. 다 서로 형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황당한 건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 저 사람 행복하네 밝네 다 틀린 거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저같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남이 나를 보는 시선도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 영적이거든요. 지금 자기 도피성으로 신앙 한번 잡아보, 종교 가지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네? 종교를 한번 가져보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있거든.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그 사랑이신 그 에너지 자체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위해서 교회 다니라 이 말이 아니라고. 영이 있다고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양심의 가책, 이해할 수 없는 불안증, 원인 모를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그 마음이 동물과 다른 거잖아요.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있다는 게 동물과 다른 건데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그게 다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치료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있으면 판단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신앙심이 없으면 계속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 몰두하게 돼. 몰두하게 돼서 판단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거든. 난 자식이 없어. 자식을 못 낳아. 자식 망쳤어. 난 결혼 못해서 뭘 망쳤어. 난 돈이 없어. 돈을 망쳤어. 이렇게 돈, 결혼, 미래, 외모,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적인 기준들을 대면 우울하죠. 제정신에 못 살겠죠. 화가 나겠죠. 그리고 약 먹어야 돼. 우울해가지고. 요즘 약이 많으니까 아무나 약 먹거든요. 예전에는 정신과가 없으니까 다 약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는 다 약 먹어. 심심하면 약 먹고 우울하면 약 먹고 슬프면 약 먹고 다 진단받으러 오거든. 상술인데. 근데 이게 정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슬픈 거야.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약 먹어도 봤자 해결 안 되잖아. 개수만 늘 뿐. 그래서 이게 영적 질병이라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약물로 그렇게 의존하지. 왜? 약이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근데 웃긴 거는 술, 담배보다 약물이 더 안 좋고 더 중독성이야. 근데 사람들이 무식한 건 뭐냐면은 병원에서 주니까 안전한 줄 알고 수면제랑 막 여러 가지 먹어요. 정말 웃긴 거야. 술, 담배는 나쁘다 하니까 나쁜 줄 알지.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는 독약이라도 먹어. 그게 무지한 겁니다. 전 정신과 의사랑 친했는데 완전 독약이라 하더라고. 절대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받으면 다 좋은 약인 줄 알고 먹잖아요. 물론 뭐 약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는 겁니다. 심심하면 약 먹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건데 정말 뭐 7, 80%가 다 먹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원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제가 열에 7, 8번 먹은 것 같아. 교회에 온 사람.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 질병이다. 그 말씀. 믿음 없이 이거 인생 바뀌겠냐 이거야. 약 개수만 늘어나는데 인생 언제 바뀌냐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약을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인생이 계속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인생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깊이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자꾸만 자신을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영혼의 문제로 인식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고요. 고쳐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속박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일단은 만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거든요. 뭐 기도를 해서 들리든 깨달아지든 말씀으로 찾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편, 이 본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내 것이어야 돼요. 내 것, 내 축복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고, 나를 높이셔야 되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건 축복인데, 그런데 보시면 네, 전제는 늘 있습니다. 네, 성경 읽어보시면 전제가 없는 축복은 없어. 네, 뭐 조건부는 아니지만 분명한 영적 순서가 있다는 거죠. 14절 보시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건지리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이 일하시는 순서가 온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그분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가 그분께 간구해야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여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분명한 전제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알 때,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간구할 때,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건지고 높이고 응답해 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축복과 함께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지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또 장수하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이 잘되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구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창조주 이름을 알아야 돼. 그분 예수 그리스도. 네,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의 영적 질병이나 육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면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했거나 기도가 부족했고 덜 붙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더 해야 될 몫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정죄도 아니고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든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마귀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실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억울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좀 미워한다 쳐. 원망한다 쳐. 자기 자유인데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 감정 아니라면 그거 만약에 마귀가 준 거면 어떡해. 그 억울한 거죠. 속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마귀가 준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 좋아하기를 바래요. 바란다고. 근데 잘 안 되지. 바란데 잘 안 되지. 누군가 방해한다는 거죠.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 믿고 싶잖아. 교회 오고 잘 안 되잖아.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겠다는데 안 되잖아. 그럼 안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이 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할 건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마귀가 있다고요. 방해하는 존재. 그러므로 내가 의심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마귀가 회방해서 내가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억울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해라.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하나님을 믿자.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건짐과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모양새로 올 한 해 감사한 일도 있고 또는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손을 믿고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고통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더 큰 축복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만사 화평할 수 있도록 범사에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